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습관이, 옛 체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받은 새로운 삶이다. 이것을 딱 구별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삼중직은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신학적인 부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은 신앙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건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다시 말하면 여기가 길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받은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지만 그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 않았잖아요. 38년, 40년 가까이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자기 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늘 뭐죠? 구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38년 동안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메시아의 삼중직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메시아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으로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에는 머리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구약의 유대교 입장에서 메시아, 다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신학적이고 유대교적인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이러한 현장의 메시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육을 중심으로 딱 묶이게 돼 있어요.
말로는 세계복음하고 말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현실에 딱 돌아오면 계산을 딱 해보고 판단을 딱 해보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를 조금 더 크게 키우면 나의 것이 돼요. 네.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사예요. 여기에는 12가지 뭐죠? 저 흑암이 늘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어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그게 나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결국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그 영적 문제가 우리의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창세기 6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 정도 심판을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뭐예요? 바벨탑을 만든 거잖아요. 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은다는 것은 뭐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의 힘, 교육의 힘, 어떤 경제의 힘,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의 힘, 모든 게 다 동원된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나의 성공이에요. 지금 미국에 왜 와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있습니까?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될 때에 나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의 영적 문제에 딱 묶이니까 이 나의 영적 문제가 나만 괴로우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뭐죠? 나의 것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늘 듣게 되는 게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삶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 삶에 풀어보면 메시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으로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없으니까 늘 똑같은 모습,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왜요? 나의 그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삼직과 그리스도의 삼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이따 써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뭐죠? 우리가 자꾸만 속아요. 네. 자꾸만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올무에 우리는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에 은혜가 임하지 않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말로는 예배 잘 드리고 말로는 뭐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몸이 돌아간다고요. 영적인 감각을,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자꾸만 뭐죠?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중심이, 사명이, 소명이, 천명이 자꾸만 뭐죠?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꾸 불치병에 딱 걸려버린 상태. 그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요,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은 뭐예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또 중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 뇌하 수체는 이건 제가 지금 그대로 들은 거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신경과 의사하고 또 우리 국립정신병원 그 센터에서 그 신경과 의사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 뇌에는 해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해마는 신경 채널을 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압력을 받아도 우리의 신경이 뭐죠? 기억력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신경계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연결되어서 작동되는데 어떠한 프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계가 저하돼 가지고 결국은 뭐죠? 호르몬의 문제가 일으켜서 우리 몸에 또 다른 어떤 병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요 예배만 잘 드려도 있잖아요. 요게 좋아지는 거예요, 해마가요. 아멘. 근데 예배 드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상태하는 거죠. 우리의 신경계 호르몬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불치병에 어느 날 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인생은 짜증나고 그게 자꾸 지속되면요 기억력이 쇠퇴한다니까요. 기억력이 자꾸 망각돼가지고 사람이 올바른 선택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의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객관성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우리가 수준의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이 해마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걸 바꾸고 말하면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장 뭐죠? 호르몬을 좋게 만들고 신경계를 좋게 만들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것, 예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되세요? 좀 예배가 행복하세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뭐에 묶여 있는지, 이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 불신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거 불신앙에 걸리면 당연히 오는 거 이거잖아요. 시험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요. 아멘. 아무리 큰 문제도 있잖아요. 조약돌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별말 안 했는데 그냥 이 설교 중에 그냥 잘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들려. 뭔 말만 들려요? 아, 목사님 여기 뇌하수체 이거 불신앙해서 불치병 걸린다. 이 소리만 듣고 다른 소리는 아무도 안 들려.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불신앙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봐서 예배에 승리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부분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뭐죠? 엑스트라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서론의 인생 엑스트라에 딱 잡혀가지고 불신앙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게 체질이 뭐죠?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사실적이지만 복음은 아닌 거예요. 주님. 두 번째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불신앙에 자꾸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지만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요 딱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순종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긴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아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현장 메시지가 되고 현장 메시지가 돼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체험이 안 됐으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안 되면 늘 뭐죠? 서론 인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서론 인생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허공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 하늘을 향해서 권총을 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러고 그걸 창세기 3장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원죄가 결국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죄와 저주가 다 끝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왕
그게 제사장, 그 선지자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분유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유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 사람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시브리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 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정말 여러분 삶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뭐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뭘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아멘.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성도의 축복,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죠. 자,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메시아의 삼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또 있죠? 그리스도인의 삼직이 있겠죠? 자, 메시아의 삼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학, 기독론의 조직 신학 중에서도 기독론에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세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 속의 세 직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뭐죠? 세 직분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신학적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입장이잖아요. 구약의 성서의 기준에서 바라본 세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전통이에요. 유대교에.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뭐예요? 자기들의 주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적 사상이에요. 유다 멸망이 기원전 4세기, 5세기에 끝나잖아요. 451년인가요? 그때 끝나요. 그때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 기간 400년을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암흑기라고 해요. 이때에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했지만은 느헤미나 에스라나 또는 아닥사스다 이방인의 그런 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몰라요. 왜? 목수의 아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저 로마의 적군들을 다 깨부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적인 메시아의 삼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복음적으로 정말 이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거는 지금까지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기존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 근데 지금 이 안에도 이루고 있네? 그렇게 오랜 세월 이것을 현장화하라고 하고, 복음화하라고 그러고, 체질화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여전히 여기서 그냥 지식에 딱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전도가 되고, 형식적인 선교가 되고, 형식적인 뭐가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것은 뭐죠? 결국은 뭐죠?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뭔가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삼직은 결국은 구약의 번제, 소제, 석권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자꾸만 행위로 뭔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적으로 자기들의 율법적으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맞는 지금 메시아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의 처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세 천년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까지도 등을 지게 되고 또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등을 지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뭐지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은혜로 구원을 받냐? 아니면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싸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화해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인데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위로 뭔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정말 이것은 결국은 뭐죠? 전도를 오해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이 축복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전도를 뭐죠?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틀에 의해서 전도를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은 뭐죠? 이거는요 말 그대로 신앙적이잖아요. 신앙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누림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삶직,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되는 답. 그래서 초대교회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직을 누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불 밖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카타콤의 순교자예요. 그 신앙이 흘러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뜨거웠어요. 그러나 이때서부터, 이 이후에서부터 이제 2세기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삶직이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이중직으로 시작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선지자는 이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세기, 3세기 후반, 4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재확립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게 15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뭐죠? 신앙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칼빈이 조금 이제는 새롭게 다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재평가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칼빈을 가장 나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이거 요즘에 이제 학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져요. 칼빈은 신학만 주장했다. 그는 예정론을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시켰다. 그는 구제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복음적인 삶도 모른다. 오직 신학.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교황이, 천주교의 교황이 그렇게 여론머리를 해서 그렇게 매도시킨 거예요. 그런 매도시킨 자료들이 이제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신앙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오늘날 교회를 저도 이제는 인생 60년을 다닌 거잖아요. 인생 60년 동안에 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자꾸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학습적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내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돼서 늘 나도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던 그런 삶을 40년 이상 살았잖아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조금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제가 발견한, 제가 깨달은 메시아의 삼직과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속에서 복음운동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안에도 내가 이렇게 말을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을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저들은 여전히 신학적으로, 학습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렇게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삶에서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정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생각하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정직과 그리스도의 삼정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걸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11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면 전에는 이 안진뱅이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저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해답. 아멘. 인생의 해답이 뭐죠? 바로 내게 있는 것.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 전에는 내게 없었어요. 전에는 이 메시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적 사고니까 헬라적 사고니까 크리스토스 메시아닉 메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으로 학습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내게 있는 것, 아멘.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고백하고 믿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전에는 유대교 전통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 사내들인 공회원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였었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가 아닌 그 메시아의 실제적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삼직이에요. 그걸 우리는 현장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현장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해답이 뭐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완전히 이제 치유로 나오는 거죠. 치유를 한 게 아니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3장 7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삼중직의 미션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또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완성된 축복을 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 말을 잃게 만든 그게 전도자의 삶.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삶을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좋아지고 사람이 적어지면 실망하고 사람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대책 다 세우고 프로그램화하고 그걸 뭐 청동원 전도주의라고 뭐 홈커밍데이라고 뭐하고 자꾸 일로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뭐가 문제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게 교회에 또는 성도들에게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그런데도 입으로는 세계복음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두 번째로 이 새 직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대로 뭐죠? 우리의 몸에,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 있나요? 예. 나를 괴롭게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에 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뭐예요? 그래, 그리스도 삼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쉽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몸에 새기고 있나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그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흔적, 내게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내게 있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져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6장 17절, 골로새서 계시록 4장 2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요, 이제 진짜 이 복음이 제사장화 되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네? 뭐죠?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네?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대제사장이 계신다. 복음으로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자꾸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유대인처럼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대제사장.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삼직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10장 19절 12절에 진정한 제사장의 축복이 거기에 임재가 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에서 이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누려야 될 전도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다 속량되어져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권세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복음 선포자의 증인은 누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답을 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 맞아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는 그 의미가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 의미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유대교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대인들이 빨리 갱신을 시켜야 돼요.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저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금 저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 정당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저 민족이 깨어나야 저 모슬렘을 이제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방인들 저거 개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요나처럼 뭐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난 메시아의 자손이 어디 저 느느웨성 저 개잡종 같은 인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냐 그러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눈이 열리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저 모슬렘도, 저 힌두교도, 저 불교인도, 저 천주교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그게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삼징직을 누리는 전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열고 현장으로 들어가기는 힘든 거예요. 들어간더라도 거기에는 동기가 있고 숨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처럼 이 고백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갈 거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갈 거라고 다 미리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네가 이 고백을 했지만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거기까지 말해주잖아요. 베드로의 그 결말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침받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요,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정말 이게 아니고서는 저도 사람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70번이 7번이 되고 7번이 70번이 되도록 주님이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안 돼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나가면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1%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율법에서 어디로요? 복음으로. 변화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제가 성경 구절 다 말씀하지 않아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주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만 했는데도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뭐죠? 깨닫게 해주셔서 믿도록 해주셔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배반할 거 다 알고 자기를 떠날 거 다 알고 자기에게 침뱉을 것, 저주할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의미를 생각하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그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선직을 감당하는 이 사명,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 미션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같은 인생도 복음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안전뱅이는요, 가는 데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낫게 한 것을 증언할까요? 안 할까요?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자꾸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뭐가 열려요?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리고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듯이, 예? 교리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예? 베드로하고.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제 그런 총회가 열릴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유대인들아 깨달아라. 아멘. 그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지났지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진뱅이 이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영적 안진뱅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일만 남은 거죠. 예, 그래서 현장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안진뱅이 현장이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 이 사건, 예, 교회에 문제가 많고 우리 개인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해서 사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서 결국은 뭐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조금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유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있잖아요. 안진뱅이의 이 치유된, 치유된 이 소식. 이 치유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메시아의 삼직에서 그리스도인의 삼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새로운 인생이 되는 온라인 전도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영적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가슴에 담아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학업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